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로마서 강해를 제가 나누었는데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원천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명의 그 기록자가 각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이라는 얘기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같은 비슷한 특징이 있으니까 공관이라고 하겠죠.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적인 사역의 대부분을 어디서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펼쳐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이 공관복음서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마치 한 번만 가셔서 이제 끝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관복음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최소한 3번을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최소한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입성하신 것처럼,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공관복음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뭘까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건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러면 이 기록자 마가는 누구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니까 마가복음이 됐겠죠. 그럼 이 마가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마가라는 이 인물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 마가가 이 마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마가는 여러분 혹시 바나바를 아시나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던 바나바. 그 바나바의 조카 또는 어떤 성경은 조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성경은 사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여튼 친인척이에요. 그 마가는 바나바의 친인척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인물이고, 근데 중간에 힘들어서 이제 하여튼 중간에 이탈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나중에 큰 이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둘이 서로 사역을 다르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의 아주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헌신된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며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한번 영화도 나왔으니까요. 그 기억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가 이제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댄 브라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에 충격적인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성적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왼쪽에 있는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서로 부부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비밀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림에 그 비밀을 담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인간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허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허구까지 만들어내진 않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는 인정해요. 예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라는 한 인물은 인정을 해요. 그럼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어떤 인물, 역사적 인물로서 내 생각에 좀 어느 정도 많은 영향력을 준 거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느냐, 그냥 역사적인 한 위대한 한 인간으로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여기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죠.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 아닌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추종자들의 환상이 아닐까? 예수의 기적과 부활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인물은 다른 역사적 인물과는 확연한 차이를 가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사경에서 예수의 진실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오늘 다루는 내용과 비슷한 몇 가지 이제 상당한 부분이 이제 겹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독특성만 알아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몇 년이죠? 3년이에요. 그런데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공적인 활동을 한 기간이요, 거의 40년 이상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34살에 죽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30대 초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부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보듯이 오래 살았어요. 70세 이상씩 다 살았습니다. 예수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 공적인 활동 기간이 단 3년에 불과했는데 다른 그 성인들로 치는 다른 사람들은 40년 이상씩 활동을 하고 7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영향력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죠. 그거는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거죠. 예수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는요, 자기가 신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며 죽었대요. 공자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고백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부처를 우상화시켜서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감히 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심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목숨이 달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증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에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담한 자기 증언 때문에 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형 집행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목숨을 건 예수님의 자기인식, 진실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다른 역사상의 어떤 위인과는 다른 말을 했고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아예 안 읽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건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판단 중에 하나만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고요. 존경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는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부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부처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부처라는 사람을 존경해도 부처를 신으로 안 믿어도 돼요. 모순이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스스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진실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 그대로를 믿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인류에서 가장 큰 사기꾼인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사람은 당황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47년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였는데 클로로포름이라는 흡입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마취제를 이제 흡입하면 이제 이렇게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이 클로로포름으로 인해서 이 외과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학생이 이 교수에게 대학 강의 중에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생애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물론 이 학생은 이제 뭐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이분이 어떤 발명한 어떤 그런 것들 업적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잠시 이렇게 생각을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방황을 그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 외에는 길과 진리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가 존재했던 시간으로부터 200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완전한 연합 가운데 하나로 계세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간의 제약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걸으시며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은요, 내가 지금 보는 그 별은 약 1000년에서 몇백 년 전에 출발한 별이래요. 그 별이 1초에 30만 킬로의 속도로, 우리가 광속이라고 하죠. 광속으로 그 별이 이제 출발한 거죠. 빛이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1000년 동안 또는 수백 년 동안 지나와서 지금 내 눈에서 그 별이 만나는 거예요. 신비하죠. 1000년 전에 그곳에서는 사라졌어요. 그 별이.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 1000년 후에 내가 그 별을 만나요. 그것은 나에게는 생생한 실존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 속에 한때 존재했던 한 사람으로서의 위대한 위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정도 내 삶에 어느 정도 교훈은 주겠지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황하는 인생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잃어버린 인생의 목적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내 몸과 내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슬픔을 위로하시고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배부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인생을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더 인내하고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고생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노벨상을 받아본 사람도, 대통령이 되어본 사람도, 최고의 인기를 누린 사람도,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직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시니까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라고 이미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그 고백에 합당하게 그분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알고 있는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이고 그분이 죽은 그 죽음이 무슨 의미이고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결점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크리스찬들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정치 그 상황을 보면 반 정도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한 중년 남성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업 파트너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일을 되게 해야지.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할 곳은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역설적인 의미를.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져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 말이 공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해야죠. 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직시하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아 성취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락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공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 자아 성취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내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내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꿈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꿈보다는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는 게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명은 예수님 없이는 찾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꿈은 내 자신에게 헌신해도 돼요. 헌신하면 이루어져요. 꿈은 내 자신에게 헌신하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적습니다. 저는 좀 꿈과 사명이 물론 연결될 수 있는데 저는 꿈이라는 말은 자기 성취로 변질되기 쉬운 게 꿈인 것 같아요. 근데 사명이라는 건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꿈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사명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적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적다.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마가복음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마가와 함께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멈추실 때 우리도 멈추고, 주님이 떠나실 때 우리도 떠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아파하시면 우리도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복음 여행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오늘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새 찬송가의 96장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는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쓰신 거예요. 한국말로 쓰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프레드릭 멜러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한국 이름은 민로아입니다. 이분은 1892년에 미국 북장로 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첫 아들을 출산한 지 8개월 만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다시 가졌는데 출산한 지 하루 만에 그 둘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내도 아내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 서울 양화진에 가면 이 안나 밀러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는 사역 초반에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도산 안창호를 길러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1904년에 청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청주제일교회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주제일교회가 이분이 개척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는 44년 동안 청주를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활발히 했고, 이 충청북도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는 청주 탑동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둘째 아내와 함께 합장해서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이 땅에 일찍 묻고 선교사로 온 생애를 바쳐 헌신했던 그 밀러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누구이실까요? 우리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